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57번째 시간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냐?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을 어떻게 거짓 없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성경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본문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에 보니까 그냥 말씀이니까 읽지 이대로 사는 게 쉽냐고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래요. 그래, 저주하지 않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축복하래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예?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불신자를 사랑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이유가 대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 자신의 잘못 때문이에요. 내 자신의 잘못 때문에. 나의 잘못된 행동, 내가 말 잘못해서 그래서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박해는 그런 박해가 아니에요. 나의 잘못 때문에 받는 박해가 아니라 내가 내 허물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받는 박해라면 내가 사과하면 돼요. 그죠? 내가 사과하면 되고 내가 책임을 지면 되고 앞으로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면 돼요. 문제는 본문에서 말하는 박해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박해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올바로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제대로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라 그러는 걸 내가 죄라 그러니까 바르게 살기 때문에 진리대로 살기 때문에 의롭게 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불신자로부터 잘난 척한다고 혼자 고고한 척한다고 박해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정말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았는데 그 의롭게 산 것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다면 정말 속상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를 박해한 사람을 저주하지 말래요. 축복하래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대원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원칙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진짜 어려워요. 그러면 일단 그거는 뒤로 밀어놓고 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라 그럴까? 성경은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지식하게 고지고대로 사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는 것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축복해 줘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어설프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어설프게 예수 믿으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불편한 게 없어요. 왜? 맞춰주면 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세상 사람들이 음담패설할 때 나도 좀 거기 어울려주고 세상 사람들이 악한 얘기할 때 나도 거기 껴서 어울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융통성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자고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라 하냐? 고지식하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박해를 한다면,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증언해주는 증인이 되는 셈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고마운 사람이에요. 예? 마음은 편하지 않지만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로, 박해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주는 증표이기 때문이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선을 행하고도 박해를 받는다면 그 박해의 고통, 그 속상함의 과정을 통하여 내 삶에 있어서, 내 영적인 삶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깎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는 뭐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 남아요. 유명한 조각가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로댕인데, 그 유명한 조각가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선생님은 어쩌면 그렇게 조각을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돌이 이렇게 있으면 자기는 거기서 그 작품을 본대요. 작품을 보니까 그 작품 외에 불필요한 부분 있죠? 그것만 깎아내면 된대요. 그러면 나중에 그 작품이 된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내는 역할을 해요. 예전엔 몰랐는데. 여러분, 씨가 있어요. 씨가. 조그만 씨가 있는데 그 씨를 심으면 나중에 거기서 나무가 자라요. 그러면 지금 이 씨를 보면서 당장 내 눈에 그 나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왜냐하면 그 나무가 씨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씨를 갖다가 내 책상 위에 가만히 놔두면 나무가 나와요, 안 나와요?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나무가 안 나와요. 그 씨앗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나무가 겉으로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흙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씨앗이 흙 속에 파묻힌다는 것 자체가 씨앗의 입장에서 보면 박해예요. 흙냄새에 눌리죠. 짓눌리죠. 캄캄하죠. 질식할 것 같은 답답함이 있죠. 그게 박해예요. 이게 얼마나 큰 박해입니까? 근데 이 박해를 내 힘으로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냥 썩어져요. 그랬더니 그 썩어진 씨 속에서 마침내 감추어져 있던 싹이 나오고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나무가 되더라. 이런 의미에서 씨앗에 대한 흙의 박해는 씨앗 속에 감춰져 있는 나무를 바깥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섭리이고 또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해 줘야 돼요. 그 다음 셋째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축복이 한자로 뭡니까? 기원한다, 빈다는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복은 말 그대로 복이에요. 즉,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일단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갖다가 보니까 창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창대한다는 것이 뭐예요? 외적으로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외적으로 커진다는 복은 하나님의 복의 개념 중에 첫 번째 개념이지만 최하위의 개념이에요. 그럼 두 번째 개념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의 두 번째 개념은, 하나님의 복의 두 번째 개념은 함께 사는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예?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 내가 있는 직장이 지옥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서 지독하게 속삭이는 사람이 있다면 집안이 지옥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행복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나는 거기가 초가삼간이라도 행복해요. 그렇죠? 그냥 양푼에다가 밥을 잔뜩 비벼가지고 숟가락만 몇 개 박아가지고 가서 양푼에 비빔밥을 갖다가 식구들이 같이 퍼먹는다 하더라도 식구들과의 관계가 행복하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면 굉장히 멋있는 집에서 막 식구들끼리 형제들끼리 막 다퉈요. 예? 기업을 갖다가 자기가 차지하려고. 얼마나 지옥 같아요. 음모, 술수, 그죠? 그런 거예요.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은 아무리 큰 돈을 줘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의미하는 세 번째 의미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요.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비록 미스 코리아처럼 우리 남집사님 빼놓고 미스 코리아처럼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그냥 늘씬하게 그러진 않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행동이 아름다워지고 생각이 아름다워지고 그렇죠? 말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비싼 옷을 입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냥 생각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마음이 편해요.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할까? 또 어쩌면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름다워요. 그분들이 그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왜 막 살아요? 하나님을 경험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못 믿으니까 자기 맘대로 막 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건강할 때는요. 눈빛이 따뜻해요. 사랑스러워요. 귀해요. 그런데 신앙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눈빛이 싸늘해요. 불편해져요.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복과 관계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의 네 번째 의미는 바른 길을 걷는 거예요. 바른 길. 어떤 불의가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바른 길을 걸어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바른 길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일을 하면은 내가 약간의 물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눈먼 돈이에요. 눈먼 돈. 제가 처음에 우리 새소망교회 오고 2년인가 지났을 땐가 총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보고 500만 원을 갚으래요. 뭔 500만 원입니까? 그랬더니 예전에 총회에서 새소망교회에서 500만 원을 빌려갔대요. 그 돈이 무슨 돈입니까? 그랬더니 형화교회 이기원 목사님이 총회 임원을 입후보하면서 그 입후보비로 500만 원을 내놨다가 이분이 중간에 아니 나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돌려줘야 되는데 그거 돌려주지 말고 어려운 교회 도와주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게 새소망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거 갚아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기원 목사님한테 달려갔잖아요. 살아계실 때니까.
목사님 총회에서 목사님이 그 줬던 거 500만 원 그거 갚으래요. 당장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 갚아도 되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런 돈들이 많아요. 총회에도. 이른바 눈먼 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눈먼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눈 한번 깜빡 감으면 어떻게 해요? 주머니가 채워지는 걸. 그런데요,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어때요? 이거를 아무도 모른다 그러지만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래요. 내가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집에서 씻고 편안하게 누워서 TV 보다가 잠 오면 잠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세상에서는 누구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 없는데 나는 누가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바른 길 갈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과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복된 사람만이 날마다 하나님과 친해지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을 때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지 아세요? 진작에 뭐 할 걸. 진작에 뭐 할 걸. 참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요, 많은 걸 가지려고만 했지 자기에게 이미 있는 거를 누리려고는 안 해요. 자기에게 이미 있는 거.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나한테 있는 거 누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을 때 그거 진작에 누릴 걸, 진작에 여행 갈 걸, 진작에 좀 더 사랑할 걸 후회한다니까요. 후회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누릴 걸 누려요. 요즘에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셨어요? 얼마나 산이 좋은지 몰라요. 냄새도 기가 막히고요. 여러분, 어느 부잣집에 가면은 그런 정원이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어떻게 해요? 후회할 것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축복을 해줬는데 그 축복이 응답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윤덕 집사님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강윤덕 집사님한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강윤덕 집사님을 축복한 거 강윤덕 집사님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해가지고 응답받았으니까 그 축복이 누굴 통해서 간 거예요? 알든 모르든 날 통해서 간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남을 위해 하나님의 복을 빌어줬는데 내가 빌어준 그 하나님의 복이 응답되었다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의 사랑하는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세움받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축복하는 것과 내가 남을 축복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 앞에 복받고 내 후손, 내 자녀들, 내 손주들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의 미래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갖다가 막 축복하는 건요, 뭐예요?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안을 빈다는 것이 복을 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빌어줬어요. 하나님, 저 인간이 모르고 저러는 거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 주세요. 더 믿음이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가만히 보니까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해. 그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야, 그래서 그거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빈 복이 어디로 가요? 복을 빈 사람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잘 아는 말로 믿져야 본전이에요. 아니, 이게 본전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빈 복이 나한테로 돌아오느냐, 그 차이인데 어떻게 이게 본전이에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 이 말이에요. 축복해 주라. 우리 육체의 본성은 대번에 뭐가 나가요? 그래, 너 그러고 잘 사나 보자. 아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응? 그러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가든가 나한테 오든가. 그렇죠? 그 다음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논리예요. 남을 저주하는 것은 자기를 저주하는 거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했을 때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은 빈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해요. 근데요, 여러분,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 사람 저주받는 인생을 보면 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그 사람이 폭삭 망하고 힘들게 고통받으면 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안 편해요. 전혀 안 편해요. 그럼 반대로 그 사람이 저주받을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빈 저주는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나한테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동안 이렇게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하면서 보니까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험담하고 흉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참 인생이 고달퍼요. 네? 참 험난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 험담해가지고 좋을 게 하나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남 험담하면 안 되지. 네? 하나님의 자녀가 이까짓 것에 내가 상처받고 힘들어가지고 저 인간 저주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말이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난 예전에 그 죄 짓던 내가 아닌데 내가 옛날과 똑같이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진짜로 자기를 사랑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먹는 음식이 자기를 해롭게 하고요.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미움받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 자기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건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진짜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딴 사람 앞에, 딴 사람들에게 욕먹으면서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딴 사람 욕 안 해요. 험담 안 해요. 잘못된 생각 안 해요. 잘못된 행동 안 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니까. 이런 까닭에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 자체가 아름다워요. 삶 자체가 아름다워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비밀이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쁘고, 왜?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의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오늘 병원을 다녀왔는데 그 수술할 때 이렇게 조금씩 잘라낸 그 조직 검사가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 우리가 겁먹고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상황이 조금 좋아요. 그래서 다행히 여러분, 우리 몸에는 임파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가슴 이쪽하고 그 다음에 이 사타구니 쪽에 임파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임파절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우리 몸에 있는 나쁜 세포를 갖다가 맞서서 싸우는 게 여기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임파절에 암이 전이되면 끝이에요. 근데 오늘 그 유방 수술한 의사 선생님하고 췌장 수술한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임파절에 전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러면 물어보면 암 몇 기라고 할 수 있냐 그랬더니 1기에서 2기로 가는 아주 그 어설픈, 그러면서 항암 치료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의사가 항암 치료합시다 라는 얘기를 듣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근데 이제 좀 속상한 거는 뭐냐, 췌장을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이 임파절에 전이가 됐다고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 췌장에 암을 조금 남겨놓고 수술했거든요. 그걸 아예 다 잘라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람이 태어나고 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때까지 어때요?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린 정말 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험한 말 하면 안 돼요. 험한 말 하면. 우리는 힘든 일을 겪으면 자꾸 서운한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제가 요새 그 예인이 엄마한테 자꾸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절대 생각으로도 안 좋은 생각하지 마라. 왜? 우리에게는 지금 큰 기도 제목이 있지 않냐? 우리 생각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거룩하자. 그래야 기도의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원칙을 분명히 깨달으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불신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자,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저는 안요한 목사님을 참 좋아해요. 그 새빛맹인교회 낮은 데로 임하소서 영화의 주인공.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영화 흥행이 대성공이니까 돈 많이 받으셨겠어요? 웬걸, 이분이 다 사기를 당해가지고 받은 게 없어요. 엄청 받았어야지 정상인데 받은 게 없어요. 새빛맹인교회는 지금도 힘들어요. 그런데
앞을 못 보는 맹인 목사님이신 안요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모토로 해서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며 같이 울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하필 앞을 못 보는 분들과 더불어서 그런 삶을 사느냐? 목사님 자신이 앞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새소망교회에서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내가 아픈 거 여러분도 아프고, 여러분이 아픈 거 나도 아프고, 내가 부족한 거 여러분도 부족하고, 여러분이 부족한 거 나도 부족하니까 같이 어울려서 기도하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같아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두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기에 속해요.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고 우월감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내려다봐요. 그러다 보니까 장벽이 생겨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낮아져라. 내 마음이 낮아지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높여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나 여건을 봤을 때 내가 우월하다 할지라도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상대방을 높여주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네? 나에게 없는 거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봐도 그래요. 제가 못 가진 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해요. 저 혼자 목회 못해요. 왜?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린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예. 그럴 때 우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서 도모하라라는 말의 원뜻이 뭐냐면 미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미리 생각해라. 믿음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선택하는가 보면 여러분 믿음 알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내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악으로 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으로 대하면서 축복해주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순전히 내 자유예요. 악담을 퍼붓든가 아니면 축복을 하든가 내 선택이에요. 내 선택. 그런데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하면은 그 사람과 내가 한 지옥 속에 빠져요. 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악담하고서 편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면 내가 같이 천국을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선을 생각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한 포기하지 말고 쓸 수 있는 방법 다 써서 화목해라.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해코지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놔두냐? 그거 원수 갚는 건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갚으셔요. 죄진 사람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다 갚으셔요. 다 갚으셔요. 예. 그래서 정말 간곡히 호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원수 갚지 마라.
네가 원수 갚지 마라. 그 내용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안 되냐? 여러분, 원한이라는 말을 쓸 때 원한 뒤에 꼭 따라오는 말이 뭐예요? 원한이 어떻게 해요? 쌓인다 그러죠? 원한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한을 쌓이려면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니까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 원한은 잘 알던 사람과 사이에 쌓여요? 전혀 모르는 사람과 사이에 쌓여요? 잘 아는 사람과 사이에 쌓여요. 따라서 원수가 된다는 것은 절대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웠어요. 그 와가지고 A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B가 이래저래 이래가지고 신경질 나 죽겠어요. B는 오더니 목사님 A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제가 화딱지가 났어요. 둘 다 맞아요. 근데 A는 자기 잘못한 건 얘기 안 하고 B가 잘못한 것만 얘기하고, B는 자기 잘못한 거 얘기 안 하고 A가 잘못한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둘 다 맞기 때문에 둘 다 잘못한 거예요. 그죠? 둘 다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다툼이라는 것은 100% 한쪽에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난 목사니까 난 이거 판결해 줘야 돼. 그러면서 누가 잘못했어.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도. 그건 판결은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저한테는 그걸 판결할 지혜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목사가 자기 편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서운한 거예요. 예, 서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쪼개져가지고 목사가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나간 사람들 많아요. 예.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누구 편 들어주고, 예? 목사가 누구 판단해주고, 아니에요. 목사는 뭐예요? 둘이 화합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자, 그래서 본문 20절에 이렇게 권유하고 있어요.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말씀은 잠언 25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원수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선을 행하고 복을 빌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험담하고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내가 악에게 지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축복해 주는 것으로, 사랑해 주는 것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이죠.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을 다른 말씀에 적용을 시킨다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의 말씀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데,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율법 중에서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꿔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 절대 사랑 못해요.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웃사랑 말하면서 실제로 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속에 이기심과 자기 욕심과 자기 자만심 이런 것이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결국 무슨 일을 해요? 나는 정말 내가 귀한데 이렇게 귀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찮게 여김을 받게 만들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사랑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악에게 지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형제도 진짜로 사랑할 수 있고 배우자도 진짜로 사랑할 수 있고 성도도 진짜로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진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진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소망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분위기에 취하게 만들고 또 감정에 취하게 만들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이 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도 사랑받고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게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